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대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뿌리를 찾는 교회입니다. 자, 뿌리가 있냐 없냐. 나무에는 뿌리가 있는데 사람이 발로 다니지 자유롭게 다니는데 뿌리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육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 제사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찾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찾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예배인데, 자, 예배라는 게 뭔가, 오늘 우리 봉독한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건 잘 받아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께 경배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받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로서. 그리고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객과 과와 과부에게 나눠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뿔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가 어쩌면 늘 했던 것도 하는 거, 지난주 했던 것도 하는 것 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이제 이게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뭘 알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받았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눠줍니다. 요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과 헤어졌고 6.25 전쟁, 이념으로 인하여 전쟁을 치렀기에 정말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때 특히 할머니들은 이름도 없이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 시골에 살 때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시집 왔던 마을 이름을 따서 뭐 기계 같으면 기계댁, 기북 같으면 기북댁, 포항 같으면 포항댁, 이름이 없어요, 여자분들. 그렇게 진섬처럼 살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네. 왜 그럴까? 그거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규정짓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런 일로 손을 많이 들라 합니다. 집에 뭐 아버지 중학교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나오는 손 들어보세요. 대학 나오는 손 들어보세요.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전화기, 자동차는 그때 생각도 못, 자동차, 전화기,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를 알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마 그걸 알고서 특별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을 아마 선생님이나 국가에서 특별히 이뻐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보통 이렇게 한대요. 저는 제사 지내는 걸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충문을 할 때에 유세차, 예를 들면은 오늘이 2023년 10월 1일 내가 뭐 손자 누구누구 김명환이가 목사인 김명환이가 누구한테 할아버지 누구한테 할아버지 옛날에 살아계실 때에 가졌던 그 관직 이걸 얘기합니다. 뭐 군수 같으면 군수인 우리 현성 할아버지에게 재물을 바칩니다. 받은 것을 바칩니다. 그러니 험량하옵소서 이렇게 한대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갈등이 있는 것은 기존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익숙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직도 그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지려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자, 이런 세상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봤던 책 중에서 시몬드 보바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진다고? 여자가 만들어진 게 무슨 말이야?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여자의 가치가 자, 사회의 이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관념에 의해서 여자는 이렇다 저렇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좋고 나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성공과 실패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놨나? 그 당시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여자라는 삶에 규정된다라는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 아버지가 뭐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아버지가 부모가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기에 내 유전자가 어떻게
다 뭡니까? 과거가 이랬기에 현재도 이렇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해요. 어릴 적에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어. 나를 버렸어. 나를 때렸어. 나를 잘 돌봐주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앞으로 될 거야.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규정짓는 삶을 숙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라 이거죠.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앞당겨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현재의 내 삶은 과거에 의해서 규정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는 소비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많이 축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쓰레기 만드는 그런 소비자의 입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으로 살아야 되구나. 내 주어진 삶 가운데에 좋은 것을 만들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산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구나. 기독교회는 바로 생산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입니다. 10월 1일이죠. 결실을 손에 넣고 기쁨을 맛보고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수확물을 가지고서 당연하게 이걸 막 그냥 먹고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또한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 3절 보게 되면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가 어디고 나무는 뭔가? 시냇가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사는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청년 때든지 중년 때든지 노년 때든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비슷한 말씀 복 있는 사람을 예레미야서 17장 7,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뭡니까? 의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말씀은 비유적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 3절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실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결실이 끊이지 않는 삶, 형통한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성공하길 바라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받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전등 번개를 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정말 결실을 하지 않는 열매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하나님께 들어야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단단히 받고 살 때 어떤 환경이었든 생명이 충만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네, 저것 때문에 못 살겠네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런 원치 않는 나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살 희망이 있어 라고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 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망자 세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병원에 부목사한테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아이고 병원에 오기 전에 그냥 바쁘다고 돈 벌어 먹기 위해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그냥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예배도 빠지고 그런 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병에서 회복되어지면은 반드시 삶의 뿌리를 두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었어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망할 망자.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망자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맨 앞에 있는 것이 망할 망자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이 바쁠 망자입니다. 이게 뭐 작을 소자 비슷하지만은 마음 심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이해해요. 자, 마음을 이상하게 옆에 두니까 라는 것은 바쁘게 둔다는 거죠. 바쁘게 사니까 그 다음에 이 망자가 무슨 망자냐면은 망할 망자 밑에 마음 심자는 잊을 망자입니다. 잊을 망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더라. 진짜 중요한 거, 내 삶의 뿌리가 어딘지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뭐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결국 내 인생이 풍화하지 못하고 망하는 삶을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고향인 이티카로 돌아가고 있다가 그냥 배가 바로 가지 못하고 거센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로토파고이아족이 사는 나라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로토파고이족이 사는 그 마을에 당도하니까 아주 그냥 자기 그 오디세우스 부하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열매 하나를 줬습니다. 로토스라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로토스라는 열매가 이게 참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과 같은. 자, 근데 이 로토스 열매를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걸 먹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분을 좋게 돼요. 달콤하고 그냥 또 먹고 싶고 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그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인 오디세우스가 이 지금 로토파고이 쪽에 그게 눌러 앉아 살면서 고향에 안 돌아가는 자기 인생의 뿌리인 고향으로 안 돌아가려 하는 그 부하들을 억지로 배에 태우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얘들을 배에 태워라. 그리고 앞을 향해서 노를 저어라.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천루역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루역정 보게 되면은 그게 믿음이 좋은 성도가 나옵니다. 성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말 뭐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에 가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싶어서 눌러앉고 싶고요. 뭐 이런저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눌러앉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날 때에 예수님이 그냥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여기에 천막셋을 짓자 이거죠. 여기 천막셋을 짓고 저 세상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뿌리를 찾는 것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religion, religion입니다. 이거하고 옆에 있는 거 ROT, 루트입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지만은 어원이 같다 이거죠. 어원이 뿌리라 이거죠. 종교는 뿌리를 찾는 거다 이거죠. 뿌리를 찾는 거.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은 뿌리를 창조주 하나님께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둡니다. 성령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뿌리를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과거에 부모님 살아왔던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네프 목사는 신앙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영어로 말하면 from, 몸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다음 through,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을 봐라. 그리고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어. 이 땅에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역대 목사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모님과 은퇴하신 중직자들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와 또 사진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따뜻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일대 목사님 사모님이신 우리 강순희 권사님, 많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그냥 가정들마다 나눠주기를 무척 좋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당회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전문가와 그리고 건축위원장이신 성태경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문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영교회 예배당은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아마 설계하신 분이 프랑스에 있는 롱샹 성당을 보고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뭐 최신식으로 뭐 예쁘게 그렇게 하기보다도 교회 원래 설계자가 의도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 가려졌던 교회 모습들을 원래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시다. 설계자가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원래 모습을 발견하여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보내주셨고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언약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 이거를 통해서 현재 내 삶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신명기, 신이라는 것은 납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입니다. 그 계명명자거든요. 목숨 명자인데 그걸 기록한 게 신명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40년 이제 끄트머리 와서 곧 약속한 땅 가나안에 당도해야 될 텐데 그 가서 뭘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거를 지금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신명기 2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당도하게 되면은 저 소산물,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요?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그냥 선택한 장소에 가지고 나와라 이거죠. 선택한 장소, 성소에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2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소산물이 생길 때마다 열매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행위를 또 합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내 기분 좋게 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현재 뭘 하고 살고 앞으로는 어디에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숭실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던 김형성 교수님이 아버지가 목사였는데요. 우리 가을만 되면은 많이 읽는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이걸 주었냐 이거죠. 누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셨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필요한 걸 다 채웠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구나. 나한테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들을 취하고 또한 이것 아직 취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감사하면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게 되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 이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왕족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그냥 세상에 그냥 힘센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게 시작입니다. 조상치고 아주 그냥 볼품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숨기고 싶은 조상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조상,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좀 학벌이나 경제력, 외모 당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과거에 필요한 삶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보게 되면요, 창세기 47장 9절에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늙은 그 할아버지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누가 좋아하냐면 우리 교회 박재인 지사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늘 자주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바로왕 앞에 와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나그네 삶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는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연약한 나그네로서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소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에 우리 뿌린 조상은 다름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학대당하고 하기 싫은 일을 강제적으로 채찍에 매로 맞으면서 일했던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조상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정말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노예인 히브리로서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셨어요. 자신의 뿌리는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6절에는 학대받아서 우리는 고통당했어요. 중노동했습니다. 힘이 없어 얻어맞았고 죽으면은 흙에 묻어버려도 아무도 모르는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 이거죠.
부르짖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노예입니다. 죽으면은 흙에 묻어버리고 누구도 하나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고통, 신고, 압제 다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강제적인 노동으로 인하는 고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강한 성과 편팔과 큰 위험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그랬다 이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미래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이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현재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약속하신 곳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이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짧게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그 히브리들이 노예 취급 당할 때에 자기를 괴롭히는 바로한테 살려주세요 그렇게 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지만은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팔로 개입하셔가지고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큰 위험과 기사와 표적,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로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바로가 도저히 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항복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던 히브리들을 건져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가서 하나님 나라에 동도달하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도 한번 우리 살 수 없을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걸 과거에 우리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갈 곳을 하나님 나라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살아가는 데 희망이 좀 보이고, 또한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서 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정체성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후 자기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낭독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소명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는 리터지라고 말하는데, 조금 이게 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이걸 좀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리터지는 라오스 백성에서 왔대요. 그리고 리터지는 이거를 에르곤이란 일에서 왔대요. 예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예배다. 리터지가 그라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예배다. 이거를 반복하여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바쁘게 사느라고 삶의 뿌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된 시간, 적어도 주일에, 적어도 대연동, 여기 경대로 7길 17번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있을 때 개입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예배 나오라.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린다. 안 그러면 바쁘게 살다가 네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지만은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시고 지금 여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좀 회복해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동양 사람들은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어떤 곳입니까? 무릉도원이. 무릉도원이라는 것은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많고 만날 때는 그냥 뭐 풍악을 막 울리면서 노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 참여한 사람들, 약속한 땅에 도달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차별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곳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거에 히브리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사실 땅의 가치로 본다면은 나일강변 거기는요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농사 잘 돼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 땅의 가치를 매겨봤을 때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한 사람 바로를 위하여 모두가 다 죽자 사자 노동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다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으나 인간의 생각을 봤을 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은 약속한 땅과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땅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다르대요.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물이 너무 많아서 발로 물 댔대요. 하지만 당신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산골짜기가 많아서 어디에서 물이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 물이 찬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변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일강변에 있는 삼각주 거기는 땅이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정말 그곳엔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비가 오더라도 많이 오지 않아요. 근근히 살아갈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이 살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야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 주에 전도서를 저 본문을 보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말을 전도서 1장 2절에 5번 나오더라고요. 뭐가 헛된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것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더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라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은 내가 경험한 그 나일강변의 삼각주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다. 그러니 내 생각,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인간이 풍요로우면 꼭 죄를 지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죄를 지었다. 선악과 따먹을 때요 배고파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따먹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벨탑 쌓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먹고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홍수로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먹고 살 거 없었어요? 아니에요. 책임지지 아니하는 자유는 나쁜 한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다수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불의한 세상 됩니다. 애굽이 바로 그랬습니다. 애굽에 바로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다수의 히브리들을 자기 필요한 돈과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짐승처럼 대우하여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힘없는 다수를 짐짝처럼 대우를 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짐짝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짝 취급당하던 그 사람들의 탄식 소리,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팔을 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라고 내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에요. 안 나오면 저주받을까 싶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에게도 나누라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은혜 받아서 표현해라.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라. 그리고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 돌로 봐라. 레위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객들도 있고 나그네들도 있고 거기에 가난한 과부들도 있고 고아들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도 네가 먹고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라. 이거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인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만 뱉어지게 소유하지 않고요, 받은 은혜를 내가 좀 필요하지만은 내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지금 또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베 피에르입니다. 그분이 쓴 단순한 기쁨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눈다고요? 자기 배반 숭배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손 내미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아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여주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맺은 열매를 내 혼자만 챙기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 능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